주님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다. 무엇로 창조된 거죠? 말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은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 창조는 두 창조가 있다 말이에요. 물질계의 창조가 있고 새로운 피조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가 또 있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영은 영화롭게 되었죠. 우리 몸의 구속을 받으면 혼과 몸도 모두 다 영화롭게 될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으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천계에 앉혀져 있죠. 자, 우리 이제 이수영 자매가 지금 영어 성경 내가 보는 영어 성경 글자 큰 거 줬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고 내가 자꾸 천계 그러는데 하늘의 처소들이단 말이야. 하늘 처소들 그걸 설명을 좀 해봐. 에베소서 2장 6절이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그 하늘에 앉히시니가 하늘 처소들에 앉혔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야, 뭐 찾았어 성경? 찾아서 크게 읽어. And hath raised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야, 거기 천계라고 내가 지금 해석하는 그 부분만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얘기해봐. Heavenly places. In heavenly places. 자, 내 발음이 둔탁해가지고 콩글리시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인터넷에 들으시는 분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하늘 처소들이라는 이 번역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살린 번역인데 이 말은 천상의 세계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그런 뜻으로서 하늘 처소들이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하늘 처소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 처소들에 다 앉혀진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로운 만유, 새로운 우주의 새로운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옛 창조의 피조세계 만유 안에는 우주 안에는 많은 별들이 있죠. 지구도 별이죠. 물리적으로 봐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외계인이 본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만약에 외계인이 어떤 별에 사는 어떤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또 외계인이고 그들이 볼 때는 외계인일 뿐 아니라 우리들은 하늘에 있죠. 지구도 우주라고 하는 어떤 공간 안에 있는 하나의 별이니까 물리적으로도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붙은 생각, 땅만 바라보는 생각을 벗어나야만 그래야만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는 만유와 만물을 새로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만유에 충만하시고 만유 자체가 그리스도죠. 불가에서는 부처님이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짜고 가짜 우주고 예수님이 우주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 그분이 충만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만유의 주제자이실 뿐 아니라 다스리는 왕일 뿐 아니라 우주 자체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집회를 아직 내가 못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사이를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읽으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만유의 별이 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었죠. 예수님이 참 빛이죠.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는데 실제로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자, 이제 천국과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계에 앉혀져 있는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천국 자녀들인데, 이 천국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냐 어둠의 자녀들이냐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둠의 권세자들이 공중권세자들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영들이잖아요. 세상의 영에 의하여 점유당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둠의 열매들이죠. 어둠의 일들이죠. 말, 생각, 행동 전체가 다.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말씀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사람으로 오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죠. 그분의 나라라는 것은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세상 나라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천계단 말이야. 하늘의 처소들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식이 뭔지, 인식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데, 만유, 만물,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자의 충만은 교회다라는 이 말을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 때, 이 그 아들 안에서와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계속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경에는 주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전부 아담 안에서가 아니고, 초도 아담 안에서가 아니고, 초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속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신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신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신의 영광을 어떻게 없애거나 박해하거나 할 수는 없죠. 다만 육신을 박해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런데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의 몸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다시 임한 그 몸은 다르지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의 몸은 혈과 육에 참여되어진 몸이잖아요. 혈육에 참여하셨던 몸이었었지만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받아 잡수셨다고 한 그 주님의 모습은 3일 전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몸이잖아요. 지금 3일 전에 똑같은 모습이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왜 몰라봤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보고 몰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몸이 3일 전에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몰라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영이 먼저 구속을 받으면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어디서 할 거냐와 이제 이게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땅에 붙은 땅의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활을 하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차피 조물주께로 다 갈 거지요. 지상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한 번은 육신의 몸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천계에 앉혀진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다 가까울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보고 그러면은 너는 바깥으로 너는 안으로라는 건 무엇을 보고 할 거냐.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막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금 갈 때 청량이라는 게 뭘 넣느냐 이거예요. 땅에 붙은 사고와 사상, 완악한 육적 자아의 틀 안에 갇혀있던 사람은 이미 어둠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도 심판대 앞에서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어두운 데를 따라 만들어 놓고 서는 게 아니고, 이미 그의 상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이미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생 너머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것인지, 통과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가 이 생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 어떠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전 시간에도 내가 얼핏 얘기했지만 우주관이 바꿔지셔야 돼요. 우주관이. 아담 세계에서 보는 우주관은 물질계지요. 물질계. 예창조 세계라고 그래요. 그것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낡아져 가는 것이요, 쇠하여져 가는 것이요, 없어져 가는 것이요, 낡은 옷과 같이 벗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벗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육신 안에 있는 사고를 따라서 물질계의 천지에 살고 있던 사람의 생각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주관이 딱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걸 전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담 안에 있어서는 너희는 죽음의 세계에 있는 거다. 내 안에 들어와야 너희는 영생한다. 이걸 가르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세계다 이게요. 그 안에는 아담 세계의 아담의 영혼 속에는 전부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원래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짓이 전부 어둠의 자식들의 짓을 하고 살았죠.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도대체 안 되지만 반드시 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는데, 예창조도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만물이 창조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천지 창조라는 것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그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모두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말 이미 계시록 3장 할 때 말씀 나눴었죠. 원래 태초라는 말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배와 레스트의 합성어로서 베레스트 배와 레스트의 합성어예요. 뭐 안에서 그 다음에 근원, 이 두 단어가 연합된 거예요. 단어가 모든 것의 근원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태초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점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시작이요 끝이다, 나중이다. 내가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창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거예요. 새 창조는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4장에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감춰놓은 어떤 계획이 있었고, 누구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재림하신,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있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죠. 아담은 50자의 표상이잖아요. 죽으러 온 거예요, 혈육을 입고. 그러나 새 창조 세계는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자다, 그래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자니라는 구절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늘들이죠. 별 세계란 건 다 하늘에 있잖아요. 밖에 만물의 별들이 다 지구, 땅, 달, 무슨 별들이 다 우주 가운데, 공간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도 새로운 피조세계의 만물 중에 들어가야만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주와 함께 새로운 피조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복음의 시작은 여기부터, 영이 구속받는 것이 이 기초에 근거해서 구속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새로운 세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담 세계 속에 여전히 그냥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아침에 나 김영수 자매하고도 대화하면서 밴댕이 속할 말이 많아가지고서 물질계에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자기 옳은 주장과 자기 옛사람의 그 본능으로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딱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영적 지식이. 예. 넓혀지셔야 돼. 그리스도 만유,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받아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는 말은 어디로 나타난다는 말이요? 만유 중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서울 여기 신림동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동영이 따로 어디 가서 그놈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요걸 길러 가지고 만유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도록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는 만유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유가 다 나의 기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림동 무슨 50평짜리 아파트 크다고 좋다고 그거 기업으로 받아봐야 다 소금는 짓이요, 그거다. 어차피 무너질 것이고. 이해되셨죠? 우주가 내 집이다, 이 말이. 우주가
한자어로 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는? 집주. 예. 우주가 내 집, 우주가 내 집이지, 이제. 24평, 뭐 50평 아파트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 우주가 나의 거처가 되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주 자체인데,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라는 말은 새로운 만유 우주를 기업으로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쫌생이처럼 말이 뭐 그냥 막 발발발 떨고 이러시지 마세요. 다음에 좀 그냥 대담하셔야 돼. 아이고 까있는 거 손에 나봤자 뭐 주님이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래버려야지.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이래서 떨고 저래서 떨고 그러면은 쫌생이로 평생 살다 죽어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죽은 다음에 가서 넓혀질 수는 없겠죠. 이 생에서 그 사람이 육적 자아에 갇혀 있다가 쫌생이로 살다가 이 생을 떠나면 여전히 쫌생이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어떠하신과 같이 만유와 같이 넓혀지셔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유가 내 기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건 육신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영들은 안 보이죠. 귀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천사들이 안 보여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랬는데,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라 할지라도 지구상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다스리는 것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넓혀져 가지고 만유가 나의 왕국이 되어져서 만유를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군왕이 되겠죠. 이걸 일러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산다 그래요. 예. 주님은 만유를 다스리시죠.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지난 세상에는 예창조 아담 세계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만유를 물질계를 다스렸는데, 비도 바람도 뭐 이제 어려운 일도 막 이제 좋은 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천사들을 보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오는 새 세계에서는 만유를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와 함께 만유의 보좌들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시시하게 막 죽은 다음에 막 천당으로 가고 막 뿅 어디로 가고, 나는 그런 구원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나는 그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만유면,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면 나의 기업은 만유다 이 말이죠. 꼭 이렇게 넓어지셔야 돼요. 쫌생이로 살지 말란 말이야. 넓혀지셔야 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때문에 그냥 매사를 다 그래요. 매사를. 하나님이 창조물이 그냥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 아이고 뭐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가셔야지. 이러냐 저러냐 날마다 싸움박지라고 해봐야 그 싸워서 이겨도 아무것도 아니고. 넓혀지시면 돼. 넓혀지셔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악하고 간교하고 이런, 정말 이거는 지옥도 수천 번 들어가고도 남을 종자지요. 말하자면 나라는 종자는, 아담 종자는 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도 오래 참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데 그리스도였다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넓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혼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죠. 구속받은 영혼은.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말미암고라는 건 창조의 근본이 그분이다 이 말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맨 먼저 만유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마다들의 이름 명의 하에 우리도 함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뭐 이만희 그룹에 가야 뭐 구원받고, 뭐 어디 또 가야 뭐 장길장가 뭐 거기 가야 구원받고 이런 소리면은 그거는 아니 시시해도 이건 무슨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뭐 특히 이제 뭐 이 천상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우주적인 교회에 관한 이해가 확실해지지 않다 보면, 근데 지방 입장에 와야 또 구원받는다 이러고 나오면 이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안에서는 저희가 제일이요. 아주 다른 건 없어. 그렇게 어떤 한계에 묶이면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충만이고,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새로운 우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뭘 다스리는 건, 우주를 다스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는데, 섰다라는 말은 건축되어졌다.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어서 건축해놨죠. 우주라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가지고 세워놨잖아요. 우주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조금 전에 내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물 모든 것들의 종을 주시며 그것을 임의대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충만한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각 모든 우주의 작은 별들이, 지구라고는 별이 아무리 작지만 이 별이 없으면 우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하나가 빠진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새로 전도하신 어떤 지체를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지체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아직 미완이죠.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해라오고 기우오고 아버지 전도 이런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 자꾸 얘기해, 자꾸. 그러면 아버지 속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게 돼 있어. 반드시 이렇게 터득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예배당 성당 백날 다녀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당 성당 백날 다니다가 죽으면 뭐야. 그게 그거지. 종교인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 죽으면 뭐야. 안 갔다니인데.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이라는 건 이미 태초라는 말에서 아까 설명했어요. 베레시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것은 새 창조 세계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죠. 예창조 세계는 새 창조 세계에 대한 표상일 뿐이죠. 물질계는 영원한 영계, 천계, 지금 in heavenly places라고 하는 이 영계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물질계가 영원한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영계가만이 영원한 거다 이 말이요. 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우리 속에 있던 세상의 영,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으로 임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 잡기 어둠의 귀신들은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면, 진리를 증거하고 밝혀지면 속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있던 모든 육적 자아의 세계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하늘문이 다 열려야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사장 몇 번 읽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그리 올라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은 다음에
저 뒤에도 또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죽어가지고 사흘 반 됐는데 하늘에서 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는 그 음성 듣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런 게 이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치를 모르면 11장에 가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나중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를 이제 이해가 쉽지요. 구속받아서 영이 거듭날 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혀졌지만 몸의 구속을 받았을 때 완전히 이리로 올라오라 두 번째 것은 완성인 거예요. 언제나. 예. 자, 그 다음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으뜸이라는 건 우두머리다 이제 이 말인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만유의 충만은 예수 안에 있죠.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나라는 각 사람이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비조 세계의 새로운 우주의 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육적 자아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귀에게 탈취당했을 때는 우리가 원수 기관이었죠. 여기를 화평하셨다는 건 피로 서로가 화해를 하는 제물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라는 것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아담의 마음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는 원수지간이다 이 말이죠. 이걸 육적 자아라 그래요. 이것이 찢어져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할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의 육체가 죽은 것은 살과 피의 몸이 죽은 것은 표상일 뿐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믿으니까 굳어진 마음이, 즉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고, 함께 부활됐으면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함께 승천에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은 뭐예요? 오는 세상에 다시 주와 함께 오는 데까지가 완성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옛사람의 장사됐다는 건, 뭐가 장사된 거? 죽은 육적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치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부활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승천해서 주와 함께 앉아 있다가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와 함께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온다라는 말은 반드시 오는 세상에도 이런 진리를 증거해주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와 함께 우리가 오는 것이다 이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증거할 때 나 형제가 이상한 말한다라는 말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앞선 모든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우리 모임 중에 그분이 함께 모여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이게 교회예요. 이걸 일러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장작교회다 그래요. 참 장작교회 해석하는데 설명하는데 참 이게 참 우리 지체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믿음의 증인들, 장자권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한 성에 우리가 다 이미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천계들에 앉혀졌다, 하늘의 처소들이 앉혀졌다라는 말은 장자들의 교회에 너희가 이미 앉혀져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땅에서 우리끼리만 어떤 큰 무리를 이루자라는 건 이제 지상교회죠. 그럼 뭐 무슨 장로교단도 좋고 침례교단도 좋고 다 그들은 땅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교단 땅에서 무슨 막 세력을 이렇게 펼치는 거, 이것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여기 조금 이론이 더 나간 게 이제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지방입장이라는 그 체계 안으로 다 막 이걸 통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회는 형제회가 다 통일해야 되는 거고, 로마교는 로마교로 통일하자라는 거고, 다 이런데 이건 전부 지상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만유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료를 해드리고 나서 여기 이제 뭐 읽지를 못했는데 우선 시간 나는 데까지만 여기 인용한 말씀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는데, 이 기둥이라는 것은 교회의 장로들을 말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 4절에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의 보좌들이 있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보좌들에 함께 앉혀져야 된다고 내가 지금, 그래야 기업을 함께 받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매인데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냐고. 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거는. 나도 억지로 장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억지로는 못하죠. 뭐 예배당식으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안수해줘가지고, 뭐 또 그렇게 그걸 원하시면, 거기는 돈을 억대로 갖다 바쳐야 된다는데, 여기는 돈을 안 갖고도 안수 받고 싶으면 오셔. 내가 해줄게, 그거는. 예. 그거 백날 그런 장로 해봤자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봉사들을 다 하시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랬는데, 주님의 완성적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거지요. 성이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면 물질적인 성이라면, 하늘에 어떤 큰 성이, 물질적인 성이 만약에 서울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 죽을 거 아니야. 깔려서. 이것은 모두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지만 성 안에서 함께 오신다라는 말이니까, 이기는 자들만 그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기는 자들의 영을 타고 오는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이고, 오는 세상에서 나처럼 이런 이상한 소리를 또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이제 나는 이건 확신 있게 믿어요. 지금 나는 혼자 떠드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드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게 찔리면은 이것이 전파가 돼요. 그리고 이게 믿어진 바 되어지고, 말씀을 많이 알고 영적 지식도 좀 있고 언어 능력도 좀 있고 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목숨 내놓고 전하는 시대가 반드시 난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러면 또 나 이제 점정교 말해준다 그럴까 하면서 난 이거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난 목숨 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길을 가도 못해요. 지금은 나 혼자 떠들지만 모르겠어요. 어디에 우주 가운데에는 숨어서 나와 같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열린 사람들이 이쪽으로 열려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이것이 진리면 이것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도 이게 나타나야죠. 에베소서 1장 말밑 부분 22절 23절 그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인가? 아니 뭐 성경을 2장 7절 예, 그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맞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만 이렇게 하늘에 앉혀진 것이 이것이 끝일 것 같으면 나 혼자 떠들다가 죽으면 끝나. 그러나 반드시 오는 여러 세대에도 사도가 증거하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분명히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또 나타날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여러 세대들에게 이게 나타났는데 천년왕국에 또 이게 전파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혼잡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천년왕국에는. 왜? 마귀가 무적행에 잡혀서 갇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은 전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안에서만 왕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진리가 다 믿어지는 시대에서는 백성 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어떤 것은 누룩이고 어떤 것은 진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믿음으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면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마귀의 세계에서나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는 또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료를 끝까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